제가 미국 유학을 온 해가 2006년입니다. 자, 그때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하면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떠오르겠지만 아마 그 중에 가장 우리의 생각 가운데 떠오르는 것은 아름다운 다리,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일 것입니다. 이 금문교는 1933년 1월 5일에 착공이 되어서 4년 6개월 만인 1937년 5월 28일에 완공이 됩니다. 이 다리를 짓는 과정 가운데 모두 23명의 인부가 바다로 추락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부들이 사고로 죽어가는 그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인부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고 또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빈번히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공사도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밑에 대형 그물을 설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몇십만 불의 돈을 들여서 대형 그물을 설치한 이후에 실제로 10명의 인부가 추락했지만 그들의 목숨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든든한 그물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인부들은 담대하게 일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일의 효율도 25% 이상이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도 예정보다 빠른 시일 내에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팬데믹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한 단어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안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받쳐줄 그러한 안전 그물이 있다면 또 이러한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마음 조이지 않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며 또 효율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내 인생은 보장된 인생인가? 과연 내 인생은 안전한 인생인가? 오늘 본문 23편, 시편 23편은 다윗이 이름 모를 목동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잔잔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기록한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또 애창되는 그런 시편의 백미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간증과도 같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안전 보장이 되어주시는가 거기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혹시 축산업에 종사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한국의 친척 가운데 소를 키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장로님이신데 소를 꽤 많이 키우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아침부터 소의 분유를 치워줘야 되고 또 하루에 때를 맞춰서 사료를 먹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자식처럼 돌봐야 되는 정말 그런 일을 통해서 조금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행을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한다고 하죠. 이처럼 목자가 양을 돌보는 일도 거의 중노동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매일 양떼를 먹이기 위해 목자는 메마른 들판을 건너야 했고 또 들짐승으로부터 양떼를 지키고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밤이 되어도 목자는 편안한 잠자리에 들지 못합니다. 양들을 모두 우리 가운데 넣은 뒤에 그 우리의 입구에 누워서 잠을 자면서 도적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우리의 입구, 목자가 누워 잠을 자는 이 우리의 입구를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임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양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목자의 성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는 목자의 성실이야말로 양들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저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양을 온전히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양이 목자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양이 목자를 얻는다는 것은 유약하기 짝이 없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 양이 자신의 그 연약함과 그 어리석음을 뛰어넘어 자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목자의 능력과 사랑 속에 자신을 접붙이는 엄청난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형편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당신의 양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능력과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마치 세상 모르게 잠이 든 그런 가운데 불현듯 눈을 떠보니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전히 내 얼굴을 바라보시며 미소를 띠시며 나를 위한 보배로운 생각에 골몰하고 계시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아이의 생일 전날 고원하게 잠이 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일 이 아이의 생일 파티에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까, 그렇게 생각에 잠기는 부모의 그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4, 22 장성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제 두 아이들이 5살, 3살일 때 강원도 속초로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바다를 처음 본 그 첫아이가 아빠, 물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 아이를 보고 참 제 마음속에 여기 오길 참 잘했다. 그날 바닷가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두 아이들이 저녁에 저를 바라보면서 아빠,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내일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줄까? 내일은 이 아이들의 그 추억 속에 어떤 기억을 담아줄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밤이면 자야 하고 피곤하면 졸 수밖에 없는 이 유한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이런 저도 자식을 위한 아비의 역할을 다하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면 어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믿는 그 자녀를 위해 성실을 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이 성실함 속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그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 인생은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성실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풍성함을 얻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안전 보장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그 성실한 손에 인도받는 양은 그 대지의 풍성한 풀밭과 또 생수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늘의 그 맑은 공기, 또 그 태양의 그 모든 빛, 모두 양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에게서 떨어져 나온 양은 비록 같은 땅 위에 놓여 있지만 그 대지의 풍성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고 맙니다. 푸른 풀밭과 실반한 물가를 자기 것으로 만들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목자에게서 떨어져 나온 양들은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땅 위에 있지만 결국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빈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된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원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내가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내가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현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참 고달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획과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 그 사랑이 자신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피해서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애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도망을 갑니다. 언제 다시 고향에 돌아올 수 있을지, 언제 다시 그리운 부모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지 기약도 없이 그렇게 광야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어느 날 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꿈속에 자신이 누워있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보좌까지 사다리가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깜짝 놀랍니다. 이 외롭고 쓸쓸한 빈들에서 실패자로 도망자로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인 줄 알았더니 자신이 잠을 자고 있던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 앞마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 빈들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흥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빈들에서도 외롭고 쓸쓸한 도망자의 처지에 있는 자신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돌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야곱의 발걸음이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 이전에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눈앞에 그 어떤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 손에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얼마든지 들어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어디든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그 현장이 어떤 곳이든지,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의 마당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오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안전하다는 그런 약속이요 보장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소망을 얻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목자가 자기 소유의 양에게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아붓는 이유는 양의 오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양의 내일을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성실을 다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더욱 아름다운 내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도록 하신 이유는 모세의 오늘을 위함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내일을 얻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포로 민족의 고아 소녀였던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게 하신 것은 에스더의 오늘만이 아니라 하만의 흉계로부터 에스더와 유대 민족에게 새로운 구원의 내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셨습니다. 오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내일의 창조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양이 된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내 미래를, 나의 내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실하게 빚어가신다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정복되지 않은 전염병은 없었습니다. 코로나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은 왕관 모양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이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정복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내일을 준비해 주시는, 내 가정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내일을 준비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들어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의 힘을 깨닫고 건강을 주시면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니까? 건강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건강을 우선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기꺼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직 진리를 위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부유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야말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겸손히 기다릴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이기 때문입니다. 양다운 양으로 계속 주님께 붙어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자이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한 온갖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풍요로움과 내일의 소망을 주님께서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 그 위에 모든 것은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는 이제 젊으실 때 남편분이 사업을 실패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온 가족이 정말 길거리에 정말 나앉게 되는, 그리고 큰 빚더미 위에 정말 올라서게 되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참 가족들의 생계를 이해가는 것도 너무나 번거로울 정도로 참 힘든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린 사남매를 키우고 계셨는데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사남매를 키울 자신이 없더랍니다. 그때 이 권사님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던 것은 결혼할 때 가져온 이 폐물, 금반지가 유일한 그런 소유였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그 금반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또 돈이 좀 마련되면 다시 찾아오고, 또 먹을 것이 떨어지면 또 금반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또 찾아오고. 근데 나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마지막 소유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이 어린 사남매를 대학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주일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에 그 금반지를 주셨답니다. 여러분, 그 사남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대학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해주셨습니다. 그 자손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권사님이 저의 어머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보장되어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안전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십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오늘과 소망의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 초청 강사 목사님이 주보의 시를 설교 제목을 알려달라는 교회 사무직원의 전화를 받고 설교 제목을 불러주었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직원이 묻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일 초청 강사 목사님이 그 교회에 찾아가서 이제 주보를 왔는데 그 주보의 설교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삼아주시기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신 줄 아십니까?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한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더 부족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치 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당신의 양으로 삼아주시고 사랑과 능력과 성실하심으로 오늘의 풍성함과 내일의 소망을 안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양다운 양으로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주님의 신실한 양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